담임 목사님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함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로 이는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 속에 이 에클레시아의 고백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점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교회는 절대적으로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의 생명은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크게 분노하셨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예배가 안 드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전에서 거룩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진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질 때에는 화려한 성가대, 멋있는 건물 세워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세상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냄새가 날 때, 천국의 통치가 느껴질 때가 그때가 교회다워지는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철저하게 탈세속화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탈세속화의 고백과 함께 교회가 또 하나 가져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결코 세상 성도들을 세상 밖으로만 불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목적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나 천국 간다. 나 이제 됐다.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세상을 위해서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유익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의 유타주는 매우 독특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거주민의 70% 가까이가 한 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몰몬교를 믿습니다. 이 몰몬교는 전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된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몰몬교의 영향력은 4대 종교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장로교보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된 것은 그들의 독특한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삶으로 구현해내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직, 진실, 순결, 사랑, 근면을 매우 중요한 종교적 덕목으로 삼고 그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신앙과 삶은 미국인들에게 대단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서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때 몰몬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만 하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삶이 참 부끄럽고 우리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쩌면 이 몰몬교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몰몬교에서는 되는데 오늘날 제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는 몰몬교가 이단일지 모르겠지만 삶의 관점에서는 기독교가 이단입니다. 그들은 그릇된 믿음에 근거하여서도 바른 삶을 살아 세상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말씀에 의해서 바른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는 그릇된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누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바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세속적이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서 그들을 우리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선한 영향력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기독교는 이제는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종교가 되었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립보서의 본문은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이 성도의 삶에 어떻게 구현되어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교훈한 다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본문에 사용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바로 앞에 11절까지의 이야기와 12절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 없으면 뒤의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로 들어왔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를 개인적인 관점에 적용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온전케 한다. 더 아름답게 한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이걸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바울은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강조점과 함께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하나됨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공동적인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개인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건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무언가를 더 해야지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충족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로 충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일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각 개인이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루는 구원입니다. 이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했을 때 그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요. 세상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보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개인적인 전도가 힘을 하나도 못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개인적으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어디로 데려와야 됩니까? 교회로요. 근데 교회로 데려와 봤더니 이 교회가 형편이 없다?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교회가 어떠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과연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만큼 그렇게 괜찮은 곳인가? 이 교회가 정말로 그 구원 사역을 할 만큼 합당한 곳인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한 부분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적인 구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공동체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구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그 구원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의 소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서 이 공동체를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정확한 시점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빠지던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교회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요.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속감을 주지 않아도 예배의 소속감 때문에 소속감 생겼습니다.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전도회장도 하고 남전도회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 더 이상 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세요. 내 인생에. 이 목사님 설교는 이래서 좋고 저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또 점점 이제 우리의 눈이 바깥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부터 탈교회화가 시작됐어요. 탈세속화가 된 것이 아니라 탈교회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디지털 유목민. 더 이상 교회에 소속감 갖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목사님 좋아하냐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쌓입니다. 이 교회는 아닌 것 같다고. 이 목사님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대이동이 시작이 됐어요. 대이동이.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대형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건물 좋은 교회로 점점 몰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성도 숫자는 점점 줄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설교 들으시니까 성도님들 수준도 높아졌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어떤 게 좋은 설교인지 어떤 게 나쁜 설교인지도 잘 분별해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러면서 점점 교회의 힘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교회의 힘은 쭉 빠졌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성도들이 왕 몰려 들어가니까 그 교회는 대형교회 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단한 권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의 타락도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이룬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교회적 힘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적 힘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성도대로 교회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욕을 먹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생활도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교회가 죽으면 성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데려갈 교회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곳이 되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저께도 디지털 유목민 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희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세상에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섬김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냐고요. 그런 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 건 헌신 아니에요. 그런 곳에는 부활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는 건강하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복음도 건강하지 않아요. 이 사실 앞에 서세요. 제발 이리저리 떠돌다가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혹시 오늘 이 교회 와보신 분도 그럼 이 교회 정착해 주세요. 교회가 힘을 얻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건 똑똑한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희생하는 성도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성도예요. 내 교회라고 믿고 정말로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부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셨습니까? 감사하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 안에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 속에 두려고요. 근데 여러분 혼자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두셨어요. 교회가 없는 성도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한 교회 만드는 일에, 정말 세상 사람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교회 만드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목사 혼자 되는 일도 아니고 장로님 일도 아니고 권사님 일도 아니고 목자 순장의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 되는 우리의 일이에요. 제발 유목민처럼 살지 마시고, 제발 방관자처럼 살지 마시고, 그냥 설교만 듣고 가고 헌금만 하고 가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랑과 은혜께 만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공동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는 태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는 태도를 사도 바울이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두려움, 떨림.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두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건 그런 뜻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 사역을 할 때 느껴야 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 가져야 된다. 떨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내용이 있거든. 경고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제자들에게 이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내 이름으로 사역하고 내 이름으로 설교할 때 너희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할까 두려워하라고. 너희 때문에요.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어서 사역한다고 하여 우리가 무조건 사역하면 다 열매 맺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교회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 못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성도면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고 그 현실 앞에서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든 이 교회는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에 적당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 아니 우리 입장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들 눈에도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자칫하면 이 교회 때문에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자칫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 태도예요. 그 태도.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고 있지는 않는다. 실족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런 모습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사랑과 은혜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자랑스러운 사랑과 은혜 교회입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 곳도 많고요, 주일날 갈 곳도 많은데 뭐 한다고 이 교회 오겠냐고. 뭐 한다고요? 자랑스럽지 않으면 왜 오겠냐고요.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니면 왜 가겠냐고요. 그 성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괜찮지 않으면 왜 가보겠냐고. 그 사람 따라서요. 그렇지 못하면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성경 이 12절하고 13절이 그냥 두 개의 절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이 두 절이 한 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절과 13절을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고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두 개를 분리시켜 놨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권위자이신 우리 김세윤 교수님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항상 나에게 순종하였듯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의지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이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는 사역,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 이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된 곳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라고 말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구원은 이루어지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루는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교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여들을 때 이 교회는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잡아주셔야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과 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모여도 하나님, 흩어져도 하나님, 삶에서도 하나님, 예배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14절과 15절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구원으로 나아갈 때 성도가 피해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피해야 될 것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기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만하여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죠. 시비는요, 이 원망이 분출돼가지고 누군가 멱살을 딱 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두 개는 연결된 동작이에요. 연결 동작이에요. 원망하면 반드시 시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상황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한 걸음 떼면 원망, 두 걸음 떼면 시비 붙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정탐꾼을 보내고 나서의 일입니다. 12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불평적인 부분을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원망이 시작했어요. 모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시비로 갑니다.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래. 돌 들어가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원망과 시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루는 교회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당연히 원망 안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떻게 원망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당연히 원망 나와요. 근데 왜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부족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원망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시비 붙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신다면 원망과 시비는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관점이랑 공동체적인 관점도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절대로 공동체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구원에 대한 본문 아닙니까?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에게 구원을 주려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있어요. 서로 시비 붙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뭐라고 느낄까요? 이것을 교회라고 느낄까요? 세상이라고 느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세상이라고 느끼겠죠.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괜히 왔네 그러겠죠. 괜히 왔네. 똑같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네.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고 세상 친구나 교회 친구나 똑같고 그럼 뭐하러 다니냐고 여기를요. 공동체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이런 모습 본다 생각해서 모두가 기뻐해. 항상 기뻐하고 모두가 기도해. 쉬지 않고 기도해. 모두가 범사에 감사해. 뭐라고 느낄까? 이곳이 어디라고 말할까요? 이곳이 천국이라고 그러겠죠. 그럼 교회죠 그게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세상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교회로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생명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원망할 것이 보여도 시비 붙을 것이 보여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는 것을요. 저도 잘 압니다. 이 담임 목사가 한참 모자란다는 것을요. 저도 괴로워 죽겠어요. 잘하고 싶어요. 전들 못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좀 기다리시라니까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실 때까지 좀 시간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참시를 기다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고 시비 붙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교회는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신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시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 교회로 정말로 데려오고 싶으시다면 그 원망 버리세요. 그 사람들 그거 보고 싶어서 이거 오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모습도 내려놓으세요. 아니 싸우려고 하는 생각도요. 그 사람들 그거 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보고 싶은 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원망할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라면 사도 바울은 추구해야 될 모습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원망과 시비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또 두 가지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 이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요, 죄 짓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죄 짓죠. 근데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덜 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눈에 비판거리가 별로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이지 나쁜 쪽으로 인도한다고 안 하잖아요. 나쁜 쪽으로 타락시킨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타락시킵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부모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보다 나아야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선생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선생님보다 나아야 학생들이 예수님 믿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직장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직장인보다 나아야 직장 안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해야 한다. 순전해야 된다. 이 순전하다고 하는 뜻은요, 원어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 같아야 된다. 물 타지 않은 포도주 같아야 된다. 어떤 금속들이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그 자질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질 그대로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희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 내 삶에서요. 그러면 그게 순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순결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여러분 안에서 물타지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십니까? 혹시 속으로 이러진 않습니까? 지도 저렇게 살고 말하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양심은 좀 있어요. 저도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요. 좀 안 돼서 그렇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남주기 아깝다고. 좀 나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좀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 나은 목사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장담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이 교회도 그렇다 생각해요. 지금 모습보다 미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에 실족하면 절대로 좋은 모습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물을 빼내려고 하세요. 순결해야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빼내려고 해야 돼. 순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순결함과 그런 흠이 없어야 세상이 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최소한의 전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 세상보다 나아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안에서 순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또 두 가지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결론을 만들 거랍니다. 첫 번째,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거랍니다.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흠이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사도 바울이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염두에 두었던 구절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고요, 우리가 순결해지면 사람들이 딱 알아요. 벌써 다르잖아요.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럼 딱 튀어난대요. 이렇게 그게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애가 다르구나. 확실히 예수님 믿는 남편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선생님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직장 성도는 다르구나. 직장인은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중에요, 장인어른이 믿지 않는 청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꽤 많은 청년들의 장인어른은 안 믿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청년 이야기를 하는가? 이 장인어른은 좀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이제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였대요. 본인은 교회 안 다니면서 사위는 교회 다녀야 된다. 매우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오늘 사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본인이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아내 귀한 줄 알고 가정 귀한 줄 알고 어른들한테 잘하는 건 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래요. 예, 죄송해요, 표현에. 그분 말씀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회에는 꼭 교회 다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아내한테 잘할 거고 가정에 잘할 거고 자기한테 잘할 거니까.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 다 이렇습니까? 요즘 크리스찬들, 청년들 다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이렇죠. 믿는 것들이 더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워놓으세요, 제발요. 믿지 않는 장인들이 데려가고 싶은 사위로 키워놓으세요. 믿지 않는 시아버지들이 데려가고 싶은 딸로 키워놓으세요, 며느리로.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가정에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아버지 믿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장인어른 믿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런 기준으로 뽑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빛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밝힌다고 하는 말을요, 영어 성경은 hold out 이렇게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영어 말하는 거에 대한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잘. hold out이라는 게 hold, 이게 잡았죠? 그 다음 내미는 게 hold out입니다. 이렇게. 왜 내밀죠? 드시라고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에 해당된 이 단어가요, 술을 권하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한 잔 드시죠,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술을 내미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으시지요. 이렇게요. 왜요? 빛으로 드러났으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믿으니까요. 나를 믿으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미는 복음이 힘이 있을까요? 이 교회가 내미는 복음이 힘이 있을까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흠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삶이 순결하다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은 힘이 있어요. 권해도 받아요.
그런 엄마가 하는 말은요, 자녀들이 들어요. 그런 아빠가 하는 말은요, 아내도 그리고 자녀들도 들어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본문에 보시면 우리 난해주의 밑에 쪽에 보시면 이 밝혀라고 하는 말이 붙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틀리잖아요. 붙들어야 내밀죠. 붙들지 않고 어떻게 내밉니까 이렇게. 그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흠이 없어지고 순결해지면 내가 붙잡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졌으니까 그 말씀을 내 남편에게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권해주고 싶다는 거, 마치 술을 권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복음에 걸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했죠.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 삶이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사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 교회를 보면 칭찬하는 교회. 저기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장학금 많이 내주고 지역 발전에 공헌하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이사 와가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없냐고. 그럼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겠어요. 옛날에는 분당 우리 교회가 좋았는데 새로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가 있다고. 사랑과 은혜 교회. 멀리 갈 거 없다고. 분당 우리 교회도 매우 좋은 교회지만 가까운데 더 좋은 교회가 하나 생겼다.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물론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이 전도를 해줄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싶으면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들은 깨끗하다고. 그들은 남다르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만 헌신하지 말고 이 교회가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세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가 돼요. 사도 바울한 말거 아닙니까? 온 교회가 하나가 돼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중고등부에서 선생님이 없다고 그럴 때 온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 중고등부 헌신해주고, 성가대에서 뭐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가 돼 해주고. 아멘 해야죠. 진짜 안 도와주시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선생님 없나 보다, 성가대 없나 보다, 목자 없나 보다, 목장장 없나 보다, 순장 없나 보다, 선교 갈 사람 없나 보다,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내 자식 보내야지. 그러면 내 아내 보내야지. 하나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힘든 진리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단순히 나 혼자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면 결국은 빛으로 드러날 거예요. 빛이 되면 우리가 내미는 복음이 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칭찬하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목사.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살아 움직이시면 우리는 하나 될 거고 우리 교회는 거룩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보좌에 좌정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보좌에 좌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우리가 내미는 복음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담아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